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저희 지난주에 나눴던 마지막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을 들으면서 초월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초월, 이 초월이 넘을 초, 넘을 월이에요. 넘고 넘는 거죠. 사람의 한계, 사람의 생각, 우리의 기준을 넘어서는 것, 초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을 봅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 인생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는 욕심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범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인정, 소유, 자리, 안정, 행복 등에 대한 욕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때가 많이 있어요. 좀 더 인정받고 싶어서, 좀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서,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서, 좀 더 안정되고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욕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가 많이 있고, 그 욕심에 이끌려서 쉼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이 욕심이 다 채워지지 않아서 늘 허덕이는 모습이 모든 인생들 가운데 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고 이게 인간이지요. 욕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가정을 해봐요. 모든 인생의 동력이 되는 것이 욕심인데, 만약 그것이 가득 채워진다면, 그래서 더 갖지 않고 더 올라가지 않고 더 차지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한다면 욕심이 설 자리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배가 가득 채워지면 다른 걸 더 먹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무언가로 내 중심이 가득 채워지면 내 안에 갈급함이, 내 안에 부족함이 무엇인가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가 더 이상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초월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이 이런 초월의 한 단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득 채워짐으로 초연한 모습과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가 가득 차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가 가득 채워졌다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이, 내 중심이, 내 삶이 그분으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인하여서 이제 더 이상 생과 사가, 부와 빈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요. 다른 게 좀 없어도, 다른 게 좀 남아도 주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이런 것들은 내 삶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백하는 거죠. 뒤에서 만날 빌립보 4장 12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내가 가득 채워져 있으니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떠함은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장이 되지 않는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 초월적인 고백입니다. 욕심이 사라지면서 드릴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욕심이 사라지는 것, 그런데 욕심의 다양한 모습 중에 하나는 의욕이에요. 의욕, 의로운 욕심, 선한 욕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욕심이 다 충족되는 것 중요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의욕까지 잃어버리는 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없어진 상태가 의욕까지 없어진 상태가 될 수 있고,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는 허무라고 불러요. 욕심을 부인하고 또 부인함으로 얻는 결과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통해서 허무한 고백을 드리는 이들을 보는 거죠.
속세를 떠나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해요, 세상이.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내 안이 가득 채워짐으로 경험하는 결론은 허무가 아닙니다. 욕심을 부인함으로 얻는 결과는 성경은 허무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지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 인생의 사명이 시작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가득 채워져서 생과 사가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허무하다가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 삶이 사명을 향해서, 주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돼야겠다. 이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생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즉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분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면서 욕심이 아니라 사명이 인도하는,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그런 거지요.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죽음까지도 유익하다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바울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어요. 저가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모두에게 있어요. 근데 정작 본인 바울은 사는 것과 죽는 것,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난 잘 알지 못하겠다 합니다. 어느 것이든지 다 나에게 유익하다 고백해요. 더 솔직히 말하면 자기의 마음 가운데는 괴로움과 수고가 많은 이 세상을 떠나서 빨리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분 곁에 머물고 싶은 소망이 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본문의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더 이상 내 안에 욕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그분께 가고 싶다는 고백을 바울이 드립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본문에서 그는 사명을 이야기해요. 자신을 생각하면 뭐든지 괜찮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생각하면 자신이 이 땅에서 머무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겠다 합니다. 빌립보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자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할 역할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말하는 바울의 고백을 들어요.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가? 무엇이 나에게 득이 되는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무엇이 더 쉽고 편한가? 이런 바울의 관심과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니었답니다. 오히려 나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더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가? 이것이 바울의 관심이었대요. 이것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는 거죠. 내가 아닌 주님의 필요를 채우고 타인의 필요를 채워가는 삶, 이것이 바울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런 것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을 채워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으로 가득 차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감당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를 원하는 거죠. 미국에 와서 들었던 단어들 중에 저에게 참 충격적이었던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교회 쇼핑이란 단어였습니다. 내 구미에 맞는 교회, 내 구미에 맞는 공동체, 내 구미에 맞는 목사를 찾아다닌다는 거였어요.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에 잘 정착하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나무도 각 나무별로 잘 자라는 땅이 따로 있어요. 그 땅에 심겨야 잘 자라는 거죠.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일이 반복이 돼서 일상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동시에 했습니다. 내 구미에 맞는 것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동하는, 끊임없이 헤매는 그런 신앙은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자꾸만 나무도 옮기면 나무가 시들어요.
신앙은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감당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내 구미에 맞는 것들을 찾고 내 구미에 맞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돌아서기 시작하면,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면, 그럼 어느 순간에는요, 주님을 섬기는 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 구미에 맞는 주님은 섬기고 내 구미에 맞지 않는 주님은 외면하는 거죠. 내 구미에 맞는 말씀은 아멘이고 내 구미에 맞지 않는 말씀은 노멘 하는 거예요. 오빠는 강남 스타일이란 노래가 있어요. 아시죠? 오빠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와 교회는 주님 스타일로 사셔야 돼요. 무슨 스타일이요? 주님 스타일이요. 주님 스타일. 우리의 삶이 그런 것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내 스타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님 스타일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양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그랬답니다. 이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도 주님 그런 것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으로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의 말씀을 나누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 첫 자락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번 따라 하시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본문 27절 전반절이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빌립보 교회와 꼭 나누고 싶은 메시지, 그것이 이것이었대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이 메시지는 그때 그들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초대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선포를 시작하셨을 때 그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라고 선포하셨어요.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늘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메시지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구원받은 성도가 된 자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제자들,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를 넘어서 이제 예수를 믿었다면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라, 예수를 믿으라, 중요한 선포입니다.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이 복음만 말씀하셨는가? 아니에요. 복음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알려진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은 십자가 복음을 넘어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삶의 불문율, 황금률, 어떤 기치와 가치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복음을 받았다면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셨다는 거죠. 오늘 바울의 선포도 같은 맥락 안에 있습니다. 오직 너희, 즉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었다면, 교회가 되었다면 이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운 삶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교회다운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성경을 보시면 여기에서 생활하라고 되어져 있는데,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좋은 성경은 거기에 생활이라는 단어 앞에 괄호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각주를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밑에 각주를 찾아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시민 노릇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성경 다 보셨어요? 네. 그런 성경이 있어요. 시민 노릇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를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다르게 말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해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시민 노릇을 잘 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하려면 빌립보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와 같은 역할은 다른 도시가 감당했어요. 그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데살로니입니다. 데살로니카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빌립보 역시 첫 성이라고 언급돼요. 그 지역에서 규모가 있고 위치가 있는 도시였다는 거죠. 본래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가 이 지역을 정복하면서, 이게 헬라 제국이었는데 이 지역을 정복한 뒤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세운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필립 2세가 세웠다 해서 빌립보가 된 거예요. 근데 이후에 로마가 이 지역을 정복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별로 주목받는 도시는 사실 아니었는데 역사적으로 보시면 이 지역이 주목받은 것은 BC 42년도, 그러니까 기원 전 42년에 있었던 빌립보 전투 때문이었어요. 빌립보 전투가 일어나면서 이 도시가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이 전투는 뭐 이런 것이었는데요. 우리가 많이 아시는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을 당하잖아요. 블루투스에게 넘어져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암살 당하고 나서 이제 로마의 군대가 반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시저를 암살한 사람들, 블루투스를 위시한 군대가 로마를 빠져나갔고 그 암살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뒤쫓은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이런 장군들이 이끌었던 부대예요. 쫓아갔는데 그들이 어디서 만나는가? 빌립보에서 만나요. 로마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길의 끝자락에 빌립보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 두 부대가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치열한 싸움을 벌입니다. 이 싸움을 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그렇게 싸워서 이긴 쪽이 암살자를 처벌하려는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이쪽이 승리를 거둔 거죠. 그렇게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됐어요. 이게 빌립보 전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전쟁이 끝나면 그 전쟁을 위해 수고한 자들을 위해 항상 저들에게 상을 지급했어요.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위나 땅을 하사해서 그들의 전공을 치하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미 로마 주변의 땅들은 많이 나누어져서 나눌 땅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는데 흡족할 만큼 땅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이에 그들은 이 빌립보를 로마와 연결된 특별한 도시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이들은 제2의 로마라고까지 말하면서 자신의 병사들 중에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 땅에 땅을 주고 이곳에 정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승리를 통해서 로마의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가복음에 가면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나오거든요. 그게 옥타비아누스예요.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이 도시에 특별히 집정관을 직접 파견해서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황제 직할 도시로 이 빌립보를 지명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가 식민지 안에 있는 도시였어요. 식민 도시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수준이 낮은 도시가 아니라 이방 땅에 세워진, 마게도냐 지역에 세워진 로마와 같은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의미가 있고 그만큼 인정되는 도시 빌립보였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로마 시민들과 동일한 신분과 권한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수의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이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군인들이 이 도시에 많이 머물게 되고 또 이 도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이 주어지면서 이들 안에 로마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졌어요. 우리가 로마 시민이란 자부심이 아주 강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어느 도시보다 더 로마화된 도시가 빌립보였다는 거예요. 이 성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로마 사람이다, 이 자의식, 자긍심이 강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의 사람들에게 시민이 된다는 것, 시민답게 산다는 것은 너무나 와닿는 표현이에요. 로마가 아닌 곳에,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이곳에서 시민으로 살고 있다는 강력한 자부심을 가진 그들에게 있어서 시민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와닿는 표현인 거죠. 예. 본토로부터 떨어져 있는 빌립보에 있지만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더 많이 격려하면서 로마 시민다움을 강조했던 그들, 바울은 이 부분을 주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답게 살려고 부단히 애쓰는 그들을 향하여서 로마 시민답게, 너희가 로마가 아니지만 로마 시민답게 살려고 그 땅에서 애쓰는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한 열심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천국 시민답게, 복음을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했다는 것이죠. 이게 이 말씀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직 내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아름다움이 있는데 전 그 중에 하나가 다움에서 오는 아름다움이라고 믿습니다. 다움이 주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부모는 부모다울 때, 자녀는 자녀다울 때가 아름답습니다. 어른은 어른답고 청년은 청년답고 아이는 아이다울 때가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어른이 아이 같고 아이가 어른 같으면 그건 좀 이상한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 다움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시민다운, 성도다운, 교회다운 모습, 여러분 그것이 있는 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 다움을 우리 삶에 담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인생,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모습은 어떤 것인가?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과 2장 앞부분에서 구체적인 태도와 자세, 모습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오늘은 먼저 앞부분에서 외부의 대적들, 외부의 문제들을 대할 때에 있어서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함께 살피기 원해요. 그리스도인, 성도, 교회 다움은 어떤 것인가? 크게 세 가지 모습을 권면하는데 오늘 이 세 가지를 간단히 살피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다움, 복음에 합당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인가? 첫째,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바울은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라고 말씀해요. 한번 따라 하시죠.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라.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라.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본문을 보시면 무엇이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됨이 강조되고 있어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한 문장 속에 계속해서 이 하나됨을 나열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하나됨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본문이 말하는 하나됨은 말입니다. 단순한 친함이 아니에요. 잘 맞음이 아니에요. 끈끈한 관계가 아니에요.
인간의 교분과 친분이 아니에요. 서로 친하게 잘 지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들 말입니다.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본문의 표현들이 사실 그 당시에 군사적인 표현들이었다라고 설명해요. 군인들이 많았던 도시 빌립보, 그들에게 잘 들리는 용어를 가지고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어떤 단어들이 그런가? 본문을 보시면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말해요. 이 한 마음으로 서다라는 말이요, 당시 로마 군인들이 대형을 갖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군사들이 대형을 갖추면 어떻게 서냐면 서로가 어깨와 어깨가 이어지게, 어깨와 어깨가 맞닿게 쭉 붙어서 이렇게 오와 열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진영을 짰어요. 어깨와 어깨가 닿아 있는 모습, 이게 한 마음으로 서다예요. 그렇게 서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협력하라라는 단어 역시 함께 분투하다, 한 팀이 되어 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팀인 거죠. 한 팀이 되어서 싸워라. 여러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의 그림이 훨씬 낫겠다 싶어서 오늘 보내드린 그림이 있는데 이거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 싸울 때 이렇게 싸운 거예요. 서로가 바짝 붙어서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면서 이렇게 함께 전진해 나간 거죠. 이 진영이 전장에 나가면 이렇게 되어져요. 다음 그림,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밀착이 되어져서 마치 한 몸인 것처럼 움직이는 부대의 모습. 여러분, 빨리 갈 수 있어도 빨리 가지 않아요. 정확히 어깨를 붙이고 반보씩 앞으로 전진하면서 그렇게 적진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 로마 군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면서 적들의 공격은 무력화시키고 반걸음씩 차근차근 걷는 것을 통해서 적진을 정복하는 모습, 이것이 로마 군대의 모습이었는데 이 모습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진영 속에서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칼을 빼들고 방패를 걷어내기 시작하면 그럼 이들은 방어도 잘할 수가 없고 공격도 잘할 수가 없어요. 둘 다 실패하는 거예요. 이런 전장에서 누군가 하나 마음대로 움직이면 모두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똘똘 뭉쳐서 좀 불편하고 어려워도, 이해가 가지 않아도, 좀 달라도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함께 서줄 때, 함께 발을 맞춰줄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늘 시험하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공동체에 사소한 문제만 하나 던져주면 그것 가지고 서로 시비하고 말을 만들고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진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서로 최대한 이것을 양해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시비를 자제하고 갈등하고 기싸움하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들로 세워낼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함께 씨름하고 달려가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와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모습을 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바울은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한번 따라 하시죠.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당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보시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박해나 핍박에 노출된 것은 사실 아니었어요.
이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잖아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그 인근에 유대인들이 많았던 동네에서 우리가 흔히 봤던 유대인들의 복음을 향한 핍박 이런 것 없었습니다. 또 이 편지가 쓰여질 때만 해도 아직 로마가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할 때가 아니에요. 바울이 한번 갇혔다가 나오게 되고 다시 갇힐 때에 네로가 이렇게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 대환란이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유대교인들의 로마의 강력한 박해나 핍박은 없었다는 거죠. 그들이 마주하고 있던 대적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삶에 고난과 핍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었는가? 이것을 그 당시 그 지역, 마게도냐 지역을 함께 살았던 데살로니가나 고린도에서 언급되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기존 사회와 갈등하고 기존 사회로부터 무언가 이렇게 터부시 여김을 당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교도들이 사는 도시에서 복음의 공동체가 시작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 빌립보에서도 처음에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다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조선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와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듣기만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혼인도 안 시키는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믿는 자를 상대하기 꺼려하고 그들과는 거래도 하지 않으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동네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 교회 유리창을 깨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저들이 유대로부터 온 이상한 가르침을 쫓는다 하여서 모욕하고 저주하기도 하였습니다. 로마보다 더 로마 같았던, 로마 같기를 원했던 빌립보 지역이기 때문에 어찌 생각하면 이러한 핍박과 박해, 일상에서 경험되는 어려움은 훨씬 더 큰 것이었을 수 있어요.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와 문제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대적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전언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도 빌립보 교회가 마주했던 비슷한 대적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로마의 박해, 유대 공동체의 박해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생활에서 경험되어지는 저항과 박해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원하지만 그것을 이상하게 보는 세상의 시선과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막고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대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나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시험을 경험할 때가 있으니까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문제를 만나지 않으려고 불필요하게 멀리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이들도 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너무 많은 걸 생각해요.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를 이기는 삶, 문제를 넘어서는 삶인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시험의 거리가 없는 것, 낙심의 거리가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시험의 거리가 있지만 시험에 빠져들지 않고, 낙심의 거리가 있지만 낙심에 빠지지 않고, 실망할 거리가 있지만 실망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담대하게 문제와 마주하면서 그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구하면서 그것을 내 삶에 담아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의 성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교회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 문제에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잘 다루는 것, 문제를 넘어서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삶에 찾아오는 대적과 문제 앞에서 담대함으로 그 문제를 풀어내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는 은혜를 통해 고난까지 감당한다고 말씀해요. 따라하시죠. 은혜를 통해 고난까지 감당하라. 은혜를 통해 고난까지 감당하라. 2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믿음뿐만 아니라 고난까지도 감당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선포해요. 은혜로 고난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것으로 강해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요, 은혜로 강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능력이 생겨요. 은혜가 있어야 열심도 생겨요. 은혜가 있어야 열정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할 수 없는 일들도 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것, 넘어갈 수 없는 것들도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은혜가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해져요. 달라스에 있는 세미안 교회를 섬기셨던 최병락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고난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는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고난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는 뭐라고요? 은혜 안에 있는 거라고요. 너무나 동의가 됐어요. 내가 만나는 그 어떤 일보다 은혜가 커야 한다는 거죠. 고난이 쉽지 않지만 은혜가 고난보다 크면 고난은 그 은혜 안에서 녹아버립니다. 극복되어집니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크다고, 고난이 크다고 불평하기 전에 내 삶에 그것보다 내 삶의 은혜가 작은 것을 살피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더 큰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본문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말씀해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말씀해요. 누가 은혜를 주세요? 주님이 주세요. 바울이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더 사랑하라고, 당신을 더 닮으라고, 당신을 더 잘 섬기라고, 당신을 더 잘 따라오라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 은혜에 대해서 주실 은혜라고 하지 않고 주신 은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주님이 이미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은혜를 취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지요. 여러분, 은혜는요, 교회가, 공동체가,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한국의 굴지에 정말 유명하고 가기만 하면 눈물이 흐른다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도 그런 교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안에도 은혜가 넘친다 하지만 그 안에도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에 가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떻게 저기에서 은혜를 받을까 싶은 곳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도 계신 것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거죠.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은혜는 은혜 받는 이에게 임하는 거예요.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은혜를 계속 받는 이에게 은혜는 더하여지는 거예요. 나한테 한번 은혜 좀 줘봐라. 여러분, 이런 태도에는 은혜가 다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맥락에서 제 목사로서 제일 어려운 설교가 어떤 설교냐면
선보는 설교예요. 여러분 저도 저희 교회 조인할 때 처음 와서 한 번 설교했는데 제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다시는 이런 자리가 부담이다 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요, 교회 가족들이 은혜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하고 듣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거로 보시거든요. 어려워요. 그러면 그 말씀에 은혜 받기는 어렵습니다. 은혜는요, 나한테 한번 은혜를 주나 보자가 아니라 은혜에 목마르고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아니요, 이미 주신 은혜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는 이들이 많아질 때에 그런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은혜 잘 받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우리 은혜 잘 받는 사람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잘 받는 사람 됩시다. 여러분, 은혜 잘 받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잘 받는 목사가 돼야 돼요. 삶의 이모저모에서 그런 간격이 있을 때에 우리 모습과 신앙의 색깔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무엇보다 은혜가 있어야 한답니다. 그 은혜로 삶의 문제와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자다라고 말씀해요. 이를 기억함으로 날마다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모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시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라 도전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도전했어요. 첫 번째,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라. 둘째, 대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서라. 세 번째, 은혜를 통해 고난까지 감당하라 했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모습을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에 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이 땅을 밟고 살지만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